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던 예배 가운데는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대신했던 사람, 예수님 딸을 길을 포기했던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실패자에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네가 잘할 수 있겠냐? 너 이제 잘할 수 있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영혼으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문 73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와 온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습을 흡족히 받아 주옵소서.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지만 세상 가운데 살며 모든 제약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날을 맞으며 우리에게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마다 화목의 은혜를 주시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주위엔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된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악기로 예배의 문을 여는 연동의 학생부 찬양팀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먼저 이제 교회 오실 때 서로 인사 나누긴 했지만은 또 앞뒤 전후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눌 수 있는 분이 아주 거대한 군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인사 나누고 또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고 이러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막에 홀로 동떨어져서 놓여져 있다면은 그 외로움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래, 하늘, 길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들 텐데 아무리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그 길벗이 있다면은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거친 메마른 사막 뙤약볕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에게 서서 함께 더 복된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된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큰 화를 내신다거나 누구를 심지어 저주하신다거나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군데 그런 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란다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는 이 대목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격분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자 하신 그 모습, 그것이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 또 우리가 되어야 할 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역할과 본분이라는 문제인데요.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많은 사람 가운데 있던 소수의 군중 가운데 있던 각자 맡은 역할과 또 본분이 있습니다. 소명, 부르심의 뜻이 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 주어진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자기 스스로에게도 떳떳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해 준 분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죠. 또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임무 수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유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의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항상 법원에 갈 때 같이 동행해준 자기의 경호를 맡았던 일본 헌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지바도시치라는 분이신데 그 간수에게 서예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잘 많이 알려진 글인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거 많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군인의 사명과 역할,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생명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이 해야 될 역할과 본분이다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서예글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주셨죠.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공해 주는 그 독립기금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떤 힘, 그것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다면은 이 안중근이라는 그 이름 세자가 우리나라 교과서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적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린 것이죠. 말 그대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존경받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이루어서 가득가득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온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도 오고 또 저기 먼 곳에서도 오고 여러 날을 걸쳐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모아서 그 성전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그곳에 온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희망을 품고 돌아가도록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 줘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성전에서 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과 소명을 잘 수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소망을 갖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보충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좀 기대치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사고 또 예물로 드릴 짐승들을 또 구입하고 또 그것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양을 파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성전의 화폐로 일반 화폐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배 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통용되는 화폐로 일반 화폐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여러 부류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개인의 유익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분들이 모이는 시장 바닥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안팎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했던 이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호통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맡은 역할이나 본분을 잘 수행했으면은 더없이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졌어야 될 그 성전에서 이런 아주 저주 섞인 듯한 말씀, 이런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두 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불렀고 또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요 관리인인 우리는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걸 또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이죠. 주님의 일꾼으로서 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고 사회 요소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지만은 또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부모로서 또 맡은 역할과 본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대상들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따라가서는 안 되죠. 내가 지켜내야 될 그 자리,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거기에서 요청되는 역할과 본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주님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본분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역할과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금방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또 다른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준비와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되 참된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좀 때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성경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1절 이곳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20절, 21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12절, 14절인데요. 그 12절,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이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길에 이제 배가 굉장히 고프셨어요. 제자들도 시작한 상태였는데 가만히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아주 잎이 풍성하게 가득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저 정도 잎을 많이 가진 나무라면 열매도 아마도 많을 것이야. 우리가 저 나무에게 가서 그 과일을 열매를 따서 시장길을 면하도록 하자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겠죠. 그런데 나무에 다다라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잎만 가득 차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말씀도 드리게 됐는데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나무가 말라서 뿌리에서부터 온통 뿌리가 말랐다는 건 뭐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 나무가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좀 너무 과격하지 않으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이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물론 실제가 이제 그러했지만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행동하신 것이죠.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도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그곳에서 거래되는 제화의 양도 아주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조직도 아주 잘 갖추어졌을 것이고 그를 돕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도 아주 탄탄하게 잘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대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다라서 가만히 보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만 가득했지 제사장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 예배자 그런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깊이 느끼신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요. 형식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요. 조직도 아주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온통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사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는 내용들도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부를 더욱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고 또 그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지도 않은데 어디가 상처가 나고 흠이 있으면은 예물로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흠 있는 것도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예를 들면 뭐 1링깃에 얼마 주고 환전을 해줘야 된다면 엉터리로 또 환율을 정해서 교환해주고 이러면서 성전 안팎이 온전히 아주 더러운 이 속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실제로 그래 있었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겉만 화려한 듯하고 갖추어진 듯하고 내용은 전혀 없는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를 보시고 뿌리째로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도록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런 생각들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또 무슨 일을 했었고 또 나의 가문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겉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계급장처럼 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내 자부심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안 진정성 있는 우리 안을 가꾸는 사람,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껍데기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닌 속을 보시고 그 진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은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참된 준비와 예비를 하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0절에서 24절에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고 실망할 수도 있는 제자들과 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제도와 또 당시의 회당과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망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본문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고자 했는데 무성한 잎을 가진 그 큰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게 되었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껍데기에 만족하게 하는 그 허상의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없어지도록 했거든요. 그걸 본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또 아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성소를 비롯한 잘못된 사람들의 믿음, 그 체계,
조직들이 너무 완강해가지고 튼튼해가지고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는 임하지 않을 것처럼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은 나날이 더 발전해가는 것 같고 껍데기만 있는 그 성전이 발전해가는 것 같고 연일연신 예배와 예물이 드려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뭐 고기 잡다가 온 사람 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저 성전을 어떻게 제사장들을 어떻게 이 믿음의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현실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당장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절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믿은 대로 바라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거다.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무성하게 커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나 엉터리 예배자들 그 사람들 반드시 바로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니까 회복과 변화와 참된 발전을 위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또 잘못된 것들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은 것처럼 없어지고 마는 날이 올 거다. 새로운 날이 참된 것이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냥 먹을 거 없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것이 아니고 그런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걸 붙들고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신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역할과 본분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되고 형식이 아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준비시켜 나가야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확신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노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분노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하고 너무나 다르고 또 바르지 못하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면 힘을 다 쏟고 내 마음까지 어두워지도록 하지 말고 내 마음도 말라 없어지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됨을 위해서 기도, 중보, 기도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24절에 아까 보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또 바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판하고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말씀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 잘못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 저 사람도 뿌리째 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류의 말씀이죠. 43절에서 48절까지 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아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못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제자들 너희들 똑똑히 보았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다 무너뜨리고 너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다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기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막 예수님 죽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도리어 그 귀를 고쳐 주셨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성도로서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본분이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고유의 본연의 그 임무, 역할과 본분이 뭘까?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겉이 아닌 속으로 우리의 진실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갖추어지고 있어도 진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지 않으시고 결국 그 겁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허물어진 성전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성 있는 제자들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성전이 아름답고 진실한 참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과 변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바람과 간구,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안팎에 있는 또 교회도 다시금 그런 확신과 바람, 기도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르지만 또 바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중보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역할과 본분을 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신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베끼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과 속,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되게 꾸며져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여 주시고, 겉이 아닌 우리 속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참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바라보았을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곳들을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보물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적시에 공급하여 주시며 또 하고자 애쓰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좋은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분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지난주에 감기 드셨는데 다 괜찮아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다음 주인데 우리 이장훈 집사님께서 생일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항상 이제 여전도회와 아울러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각자 준비해서 나눠서 먹고 세 번째 주에는 교회에서 준비해서 또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다 식사하시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같이 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